그럼 7장 1절로 13절 공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일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며 마음은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런 일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세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 400년 전부터 이제 예언자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자를 끝으로 해서 예언자가 끊어져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삶에서 예언자 말이 없어지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손을 대기 시작하냐면 율법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랍비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과거에서부터 그 사람들은 얘기하기 그래요. 모세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는데 내려왔던 전통에 관한 것들을 이제는 성문화시키기 시작하고 구전된 율법이 있어요 말고 성문화된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글로 써가지고 된 율법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써서 그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성문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말로 구전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전율법을 지키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익숙한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려고 온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을 그냥 지들이 평가하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이런 축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이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야. 아버지가 성경에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물론 성령도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영이라고 성경이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나오지만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제 성경에서 항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시고 이게 여호와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인데 세 분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삼위가 되고 거기는 본질이 똑같다. 그렇게 얘기해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땅에. 그러면 그들은 그분이 누군가를 믿게 되면 그들이 같은 전통이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님께 평가를 받아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 보낸 자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배척을 하게 되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뭘로 평가하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전통을 찾아보면 여러분이 인터넷 치면 쫙 나온단 말이에요. 600몇 가지가 쫙 떠 있는. 그걸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얼마나 잘게 잘라놨는지 뭐 하나하나까지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쫙 만들어 놓고 이 정결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많이 써놓고 안식일 지키는 거 그 율법 지키는 거 이것들을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꽁꽁 묶어놔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꽁꽁 묶어놔서.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예수님한테 왔는데 보니까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먹는 것 하나도 다 정해놨어. 장로의 전통으로. 어떻게? 손을 꼭 씻고 먹어야 돼. 나쁘고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안 씻으면 안 되는 거야. 안 씻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자기들 말하자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세계는 성경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불완전함을 알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지식을 사람을 평가하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들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쫄쫄 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나머지는 지식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줄 알아. 우리가 무지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게 전체는 다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믿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그들의 말이 다 옳다고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해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걸려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들 같은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응? 그 지키는 모습을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또 나오죠. 장로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어야 돼. 그냥 살짝 물만 붙잡으면 안 돼.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요즘은 30초 씻으라 그러잖아요. 팬데믹에 강하게 하려면.
세균을 없애는 방식이다. 그냥 물로만 씻으면 75%밖에 안 없어진다는 거야, 세균이. 그러니까 거기에 비누를 발라가지고, 아니면 세정제 있잖아요. 손을 씻는 세정제 따로 있거든요. 세균을 씻어내는 그런 것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30초를 씻으라. 씻는 방식까지 다 알려줬어. 뭐 예전처럼 씻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그거 따라간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세균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 병에 걸릴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손으로 옮길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게 이제 이걸 얼굴에 묻어서 손으로 문지르지 않으면 괜찮은데 문지르면 문제가 돼요. 피부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죠. 세균이 호흡을 통해서 코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외에는 이 손으로 좀 씻어내면 많은 부분에서 예방이 되는 거예요. 묻었던 세균도 사라지게 되고, 그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거 안 했다고 그래서 막 정죄하고 이러면, 그거 뭐 본인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제 대회에 돌아오면 자기가 손이 더럽다고 생각하면 손을 씻으러 가겠죠. 물론 어린아이들은 또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런 건 좀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음식을 먹는데 꼭 손을 씻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들이었고, 제자들 중에는 몇 명은 손을 안 씻고 그냥 들어갔다가 말이에요. 오늘은 나 손을 별거 안 만졌어. 그리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자기들이 심사를 하는 거지. 아주 참 심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또 시장에 가서 돌아오면은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냐. 이것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뿌린다는 말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 뭐 옷을 차차 벗고 이렇게 물만 뿌려도 물이 이 더러운 것은 살짝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목욕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목욕을 갖다가 자주 하는 사람은 때를 밀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목욕만 하면 되는 거야. 물만 뿌려도 그게 샤워한다 그러죠. 뭐 세정제 같은 거, 비누 같은 거 있으면 살짝 붙여 한 번만 싹 해도 이제 시원하고 좋죠. 그렇고 그런 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는 먹지도 않는다는 거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서 오는 것이 많은데 그 사람들 밥그릇이 있죠. 주발,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잔, 주발, 녹그릇 이런 것들을 씻는다는 거예요. 시장에 돌아오면. 왜? 그동안에 더러운 먼지도 와서 앉아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처럼 잘 보관된 그런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야. 응? 지금처럼 집에 가면 문 탁 닫혀져 있고 그 안에 깨끗하게 닦아서 그래도 씻어서 또 하잖아 우리도. 근데 그런 것도 없잖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냥 다 널려져 있는 거지. 문만 살짝 열고 먼지 다 들어올 수 있잖아. 얼마나 쌓이지. 이 사람들 그냥 그걸 철저히 씻어내는 거야. 위생관념 철저한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은 없죠. 약간의 결벽증처럼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병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부언 설명을 해서 가로를 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통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성경을 포함할 때는 가로를 치고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어떤 성경은 없고 어떤 성경은 있는데 그걸 다 쓰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첨가해서 넣는 거지. 그래서 가로가 쳐진 거예요. 사본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라는 건 맞아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안 맞죠. 왜? 장로의 전통은 구전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이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는 말은 없어, 성경에. 장로들의 전통만 그런 게 있는 거야.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었다,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이야. 장로의 전통만 있는 거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밥을 손을 씻고 반드시 밥을 먹었다 이런 말이 없어. 근데 그런 걸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지. 그게 성경의 명령이 아니야. 하나님 명령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서 물이 없어. 세수도 잘 못하고 목욕도 못하는데 손을 씻고 밥을 매일 먹겠냐고. 가능했었겠어요? 광야에 물이 얼마나 먹어 있다고 이슬을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건기가 되면 이슬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디 광야에 물이 있어요? 먹고 마실 물도 별로 없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전통이 아니야. 구약에 그런 명령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근데 그것을 갖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거죠. 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형식적인 사람들이죠. 위선자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 그럽니다. 밖에서 밥 먹는 사람 아니고. 원래는요, 배우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배우는 자기가 그 역을 맡으면 그 사람이 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역을 해주는 거야. 그게 배우의 역할이에요. 이 사람이 나의 캐릭터가 따로 있어. 개인적인 그런 자기의 어떤 인격체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맞춘 사람을 자기가 그거 만들어내는 거야. 이 사람은 따로 있고 이건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 모습으로 드러난 이 자체가 여기서는 외식한다는 의미인데, 외식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배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본체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연기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게 이게 위선이라고 말이지. 자신은 아니야. 그렇게 위선을 하고 있는 거죠. 위선하는 자들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다 첨가해서 지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도 다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6절, 10절, 17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69장에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거의 더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의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적합한 말씀이죠.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 입술이나 마음은 누구 안에 있냐면 한 사람 안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말하고 내 마음은 따로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도 내 안에 있고 말하는 입술도 나야. 근데 나의 마음하고 내가 마음하는 거하고 말하고 달라. 내 마음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말을 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 그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나는 숨겨놓고, 내 마음은 숨겨놓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않고 그러고 있으면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진실을 캐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크신 분인지 내 영이 알지 못해. 내 혼이 깨닫지 못해. 그런데도 진짜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된 거잖아요. 자,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은 부모님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아. 내가 필요해서 지금 있는 거야. 내가 독립해서 살 거야. 당신은 필요 없어. 속에는 그러고 있으면서 엄마한테 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어쩌고저쩌고 자기 필요한 거 얻어내려고. 그거 얻기 위해서 별말을 다 해. 이놈아 내가 네 속을 다 알아.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했어? 응? 너 하는 거 보니까 그거 아닌데? 미선이네. 마음은 멀리까지 쓰면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한다고 막 아빠 나 좋아해. 사실은 아니야. 막 이러고 막 거짓말하면서 아빠가 막 응? 용돈 10,000원이나 더 받아내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변질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잖아, 이 전통이라는 게.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이야. 그걸 가지고 그게 진짜야라고 가르쳐서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걸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빠졌잖아. 이건 하나님 명령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분을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학문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은 배울 수가 없는 거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뿐이야. 엄청 발전했잖아요, 지금 세상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알 수 없는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식. 그걸 들어보면 정말 그래.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 라는 것이 보여질 정도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주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융합 그런 컨셉인데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플러스해가지고 옛날에는 하나씩 따라따라 떨어져 있는 것들이 전부 하나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신의 역할을 내면서 이 세상을 변형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지식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디에 필요해? 이 세상에도 필요한 거지.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거야.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건 안 배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광에 살 수 있는 진리는 안 배워요? 그게 계명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지켜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있죠.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면 말씀이 또
하나님의 계명을 배웠어도 이 삶, 이 말씀은 따로 있고 삶은 따로 있어. 이것도 위선이죠. 이 말씀이 여기에서 몸으로 읽어져야 돼. 자, 여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몸으로 읽어져야 돼. 몸으로 살아가는 거야. 성경은 글로 읽는 게 아니고 몸으로 읽어야 돼. 그래서 그 삶이 이루어지면 똑같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되는 거지. 이것과 이 삶이 다르면 나는 아직은 위선자인 거예요. 자기를 진찰을 잘해야지. 자기는 후하게 점수 주고 다른 사람이 심하게 평가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건 너무 가혹하게 대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들. 자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너무 크게 부풀리는 사람들. 이 정신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원에 가면 다 그렇게 돼 있대, 사고가. 자기중심적으로 딱딱 뭉쳐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께 안 받아들이고 자기 말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구원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거죠.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죠? 하나님 걸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를 하고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똑같이 지킨다고 힘든 건데 하나는 버리고 진짜 지켜야 안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은 갖다 지켜놓고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이러한 무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세상 것은 세상 것일 뿐이지 구원과 관련 건 아니야. 그런 것은 이제 실제로 필요한 게 많죠. 의술 같은 거 실제로 써야 될 거 많잖아요. 왜? 우리가 차 같은 거 엄청 쓰잖아요. 그냥 바로바로 집에서. 컴퓨터 엄청 쓰죠. 휴대폰 엄청 쓰죠. 관련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제품들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야. 그것일 뿐이야. 아무런 다른 것은 아니야. 그걸 연구한 사람들은 거기에 전문가일 뿐이지 성경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사람의 전통, 여기서 아주 비교를 해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자체가 성경으로서 만들어진 세계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에 물들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범죄 행위예요. 이 사람은 말씀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말씀과 곁세워져 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9절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그냥 그거 없인 여기는 거야.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말씀은 자기 전통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것 중에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있어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분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어머니를 욕하는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굉장히 욕을 먹게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부모의 선지에 이치를
손상시키는 자식은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아이를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놈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야 돼. 죽이라고 써 있어서 죽이라고 돌로 쳐서. 요즘에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이게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아주 약화된 거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너희 같은 일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릴 것이 따로 있어.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입장에서 드릴 게 따로 있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머니 앞에 드려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그 핑계를 대는 거지. 하나님께 드릴 건 따로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돼. 괜찮은 거야. 그 하나님께 드렸잖아.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아. 괜찮아도 양심 문제 생기지 않아? 그냥 덮어놔도 돼.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래서 전통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을 없애버린 거야, 계명을. 네. 한 번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번 해도 상관없는 거야, 이건. 전통이. 그러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도 괜찮아. 물론 없는 자식은 어쩔 수 없는 부부도 있잖아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프죠. 그건 삶이 있으니까, 자기 삶이 있으니까 또 생활하다 보면 자기 삶이 피폐한 상태에서 돕기가 너무 힘든 상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렇게 가는 가능성도 있지만 부모님을 사랑하고 전통 드리는 것은 다르죠. 다른 것입니다. 너희 또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그러잖아요. 한 분이 아니겠죠?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양심의 가짜 하나도 없이 말씀을 안 지킨 거 대해서 아무런 고민하지 않아.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안 지켜도 괜찮은 거야. 나이가 하나님께 드렸어. 그건 끝이야. 그럼 성경에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에서 나오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12절을 보면 그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명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명령하신 걸 십계명에 부모의 위치는 변할 수가 없죠.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길러내는 거 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힘든 상황들을 거쳐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전통을 지켜가면서 말씀까지 폐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괜찮아. 오히려 안 지킨 것을 옹호해주는
그런 전통을 만들고서도 그들은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아주 쓸모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아무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면 자기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빠져나가죠. 응? 그래서 충성하라 그러면 자기의 핑계거리가 다 있어. 그죠?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향한 중심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더 풍성해지고 영적인 회복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활해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시간도 많이 들여보고 실제로 삶으로 하나님께 많이 봉사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도록 하는 삶을 살수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진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딱 이만큼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살아요. 그래서 나 이만큼 드리면 난 다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이게 커지지 않아. 이 사람은. 왜? 봉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이 없어. 점점 커지지 않아. 그렇게 신앙도 항상 거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드려보시면, 하나님께 드려보면 하나님 얼마나 그 은혜를 주시는가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 커지는데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정해놓은 카테고리가 정확한 거야. 신앙이 그렇게 좁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렇게 정해놓고 나는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건데 본인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경우에 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죠. 삶으로 옮기는데 그건 껍데기만 갖다 갈 수도 있어요. 흉내만 내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 안에 뭐가 생겨질 때 그게 말씀으로 사라지는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감각으로 조금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이해한 걸 가지고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딱 박혀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죠. 열매 맺는데 씨앗이 안 떨어지고 열매 맺어요? 나무가 없는데 열매가 나와요?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심령이, 마음이 움직였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이 움직였어요. 최소한 마음이 움직여야만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랬을 때 뭔가 조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조금 생겨. 이게 강하게 들어서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딱 바뀌어지려면 엄청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 40일 중요하죠. 근데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능력이 안 와요.
결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어요.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를 보내셔서 열매 맺도록 딱 보냈어요. 그분을 붙잡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 안에 그분이 확 들어서 나의 주인으로 쓰질 않는 거야. 지금도 희미하게 믿고 적당히 믿고 있으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구주인 걸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의 피가 죄를 씻는 건데 어디서 죄를 씻으려고요?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심령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더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화된 모습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요.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구주로 서주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만 그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셔야만 되는. 오늘도 가룟유다 얘기할 텐데 어떻게 해서 그가 멸망의 길을 걸어왔는지 또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두려워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이런 삶을 가지고는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이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체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죠? 그럼 실체가 딱 오면 그림자는 필요 없어지죠? 모형이 필요 없죠? 실체가 오면. 여러분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지금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뭘 이루는가 나중에 알게 돼요.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성장하면 알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심령이 말씀이 좋은 마음으로 바꿔져서 말씀을 주시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삶으로 순종해 드려서 이것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 그렇게 돼서 그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말씀이 심겨진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와 있는 거죠. 그래야 기도하고 그 말씀이 성장해서 열매 맺겠죠.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받지 안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 열매 못 맺는 것을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매 못 맺고 있는 것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도 안 느끼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진실하게 내어놓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렇게 세월만 낭비하고 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저는 이제 여기서 떠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데 너무 열정이 없잖아. 누구 한 사람 데리고 이 일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이 자꾸 떠나면 하나님 떠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때가 너무 가까웠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없는 열심도 내야 돼요. 만들어서 내야 돼요. 이 적당한 선에 서서 그런 신앙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르죠. 어떻게 될지 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굉장히 위태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루시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자꾸 떠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중심에서 찾아진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딱 되어지면 그것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따라와야 됩니다. 적당히 서 있으면 저도 적당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고비입니다. 두 번의 고비가 넘어갔어요. 지금 교회가 폐해지느냐 아니면 세워지느냐 결정적인 것들. 지금 세 번째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서지 못하면 우리 이제 절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찾으시면 태어나면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선구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선구자. 여기 많은 사람이 와도 여러분이 감당 못해요. 같이 막 휩쓸려 갖고 여러분 같이 중심을 잡고 이게 맞다고 같이 끌고 가고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데 자기도 못 서 있는 대신에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그죠? 같은 양속에 파묻혀가지고 똑같은 사람 되겠지. 달라야 되겠죠? 수업이 배웠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하루하루 달라지는 삶으로 그렇게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